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라고 특별히 공적인 생애를 사신 것은 3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예수님은 너무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을 하셨는데 그 많은 사역들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3대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3대 사역이 오늘 본문 23절에 아주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보십시오.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전파하시며 그리고 고치시니.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사역을 하는데 우리 교회들이 정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역이 뭘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사역을 교회가 하면 됩니다. 또 교회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몸으로 치면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면은 이 몸은 머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도 계신다고 하면 그 예수님은 이 3대 사역에 여전히 힘쓰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3대 사역이다. 물론 다른 것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힘써야 될 3대 사역은 이 사역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인 동시에 오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3대 사역에 대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후에 뭘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숙식을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삶 전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늘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리들을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5장은 저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대상을 보면은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모아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데 유대인들에게는 마을마다 이 회당이 있어서 그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교제도 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마을회관이 있다고 보면 되고 그 마을회관에서 우리와는 다르게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교제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에 가서 많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신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리도 가르치시고 회당마다 다니면서 가르치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두었던 것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는 밤에 우리로 치면 과외 공부도 하고
보충 수업도 하고 그리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낮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오늘 낮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러면 이제 과외 수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지는 보충 수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는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도 했지만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자들은 우리도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배우게 되는 거죠.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광경을 말씀을 하시는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예수님께서 밤에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게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산에 가서 밤에 기도하는 것도 배우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순종을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르치셨을까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왜 계속해서 배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면 배우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면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기독교의 제일 큰 가르침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사랑이 저절로 되는 사랑, 감정적인 사랑, 연애 감정 같은 그런 사랑일까요? 아니면은 의지적인 사랑일까요?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 어느 거일까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아니, 저절로 총각이 처녀를 만났는데 그냥 스파크가 튀고 그래가지고 감정이 일어나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여러분, 지금도 30년, 40년 부부간에 살면서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그럽니까? 그 심장병을 좀 걱정해 봐야 됩니다. 예. 감정적으로 그렇게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심지어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감정적으로, 아이가 똥 싸고 울고 하는데 막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 안 해요. 의지적인 사랑으로. 저녁에 잠자다가 힘들지만은, 귀찮지만은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4절 한 절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사랑의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감정적인지 의지적인지 한번 보세요. 첫째, 오래 참고. 여러분, 감정이에요, 의지예요? 의지입니다. 온유하며. 여러분, 이 온유하다는 것은 타고난 천성이 온유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화가 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감정을 컨트롤해야 돼. 여러분, 감정이에요, 의지예요? 의지예요. 막 시기가 나요. 지는 내하고 동갑인데 어째 저리 접노? 그럴 때에 시기가 나요. 저거는 자식 공부하는데 열심히도 안 하더만 아들이 서울대 가고 시기가 나요. 그런데 시기하지 않으며, 감정이에요, 의지예요? 의지예요. 자랑하지 않고 막 자랑이 막 떠오르는데 이걸 자랑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의지적이에요. 교만하지 않는 거.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다 의지적이에요. 그 의지적인 것을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스타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천성적으로 세상 나라 스타일로 돼 있어요. 은혜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해도 세상 나라 스타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스타일이 나오려고 하면은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성경을 공부하기로 작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과정에 들어가서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목사 된 지 몇십 년인데 이게 또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숙제도 많이 해야 되고 심지어 시험도 친다네. 그러면서 내년 7월까지 월요일 반납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많이 망설였는데 그러다가 배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년을 맞이하는데 좀 더 성경을 더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또 그 성경 공부의 특징이 우리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권사님들이 그 가르치는 권사님들이 물론 목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저번도 그들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궁금한 부분들을 좀 채워주고 그 부분을 긁어주고 그 부분을 해결해주는 이 과정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우리 교인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대로 상당히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앞으로 더 한 7, 8개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배우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내년 이맘때쯤 되면 제 설교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안 되겠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이 좀 세게 나오니까 조금 부담이 되네요. 좋은 뜻으로 받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목사도 배워야 되고 장로, 집사, 권사도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데 머리로만 배우는 것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머리로도 배워야 되고 훈련으로 익혀야 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열심히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내가 지금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뭘 지금 배울 게 있어? 이야기하면 그게 그거지.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하나는 내가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방금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말씀을 다 압니다. 그러나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5가지만 해도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얼마나 실험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행하고 있는가. 행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걸 배우는 거죠. 또 하나 테스트. 우리의 자녀손들이 말씀을 물어올 때 또는 물어오지 않아도 내가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혹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궁금해서 아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들이 명쾌하게 들을 수 있는 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배워야지요. 배워서 시원스럽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지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금년 이제 새해에 우리 당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새해부터는 1인 1공 합시다. 한 분이 적어도 한 과정을 공부합시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새해에 정말 배우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배웁시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대상이 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더라도 적어도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전파한다는 것은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은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목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포는 주로 주된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선포하고 전파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4장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가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이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돼 있어. 완성은 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가면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음을 어디에서 전하셨습니까? 오늘 23절에 보니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랬습니다.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수도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뭔가 폼나게 또 뉴스에라도 나오려고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전하지 않고 이 변방 중의 변방인 갈릴리에서 전했습니다. 이 갈릴리는 우리로 말하면 저 함경도, 평안도 이런 정도가 되는 변방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변방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14절에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15절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여기 다 변방들입니다. 다 오지입니다. 다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는데 이게 좀 수상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이방 땅이 아니에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그러면 이방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느냐? 이것은 역사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습니다. 이방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과 섞여 살면서 또 혼혈인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의 갈릴리요. 여러분 그렇게 무시당하는 그곳에 메시아가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천대받는 그 지역부터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중심부도 공략하시지만 이렇게 무시당하는 이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먼저 복음을 전하셨.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의 이방인 구원을 암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거 역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 구원을 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우리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선교사들을 보내어서 여러분 그 20대의 젊은 그 참 엘리트들이 그렇게 배 타고 이 한국 땅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그 교회들은 또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들 덕분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먼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참 복음 전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섬김을 실천하십시다. 여러분 뭐 못된 짓 하면서 이기적인 짓 하면서 교회 가자. 이렇게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섬기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접 전파할 수도 있고 직접 전파가 잘 안 되면은 교회 가서 한번 말씀 들어보자.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전파하는 말씀을 듣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도우시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내가 구원시킬 수 없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전파하고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더해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해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도 이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됩니다. 부디 우리 모두 천국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이 사역에도 열심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치는 사역입니다. 다시 23절을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 고치는 일을 3대 사역 중 하나로 둘 만큼 중요하게 여기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구약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아멘. 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병 고치는 사역을 한다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예언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줍니까? 제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곧 메시아다 하는 증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모든 아픔과 고통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말하자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마지막 장에 가면은 이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하신 것은 보여주신 것은 맛보기입니다. 병 고치는 것의 맛보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병을 많이 고쳐주셨지만은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만 고쳤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맛보기로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참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아프셨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때도 많이 아프셨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누워서 밥을 못하면 누가 밥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밥을 해야지. 근데 우리 아버지 이런 소신을 가지셨어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거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제 어린 마음에 나는 남자 아이가. 좀 심하네. 이제 그랬지만은 뭐 힘이 딸리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프시면은 뭐 제가 초등학교부터 이제 뭐 자주 하는 일은 아니지만은 밥 챙기고 또 뭐 밥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 40도 되기 전에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아버지가 중풍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1학년 때 우리 어머니 암 걸려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잘못돼가지고 전이가 되었어요. 대학 2학년 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다고 말 못 알아듣다고 임종하러 오라고 해서 급하게 올라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오래오래 사셨지만 우리 아버지도 금년까지 사시다 가셨고 또 어머니도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지금 보니까 오래 사실 것 같아요. 환갑만 지나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느냐 하면 아픈 것이 싫었습니다. 아버지도 아프시고 어머니도 아프시고 이게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고 본인이 제일 힘들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도 뭐 암투병 중에 계신 분들 또 가족이 암투병 중에 계신 분들 참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니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좀 고쳐주시면 되잖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병을 낫게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에는 병을 갖고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서 불러 가십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야속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은 그분 본인들이나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서 오는 사람마다 암병이 낫고 이래 하면은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파워풀해지겠습니까? 전도는 자동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을 안 고쳐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잘 들으십시오. 진짜로 고침받는 것은 이 땅을 떠나서 그 나라에서 완성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기도해서 병고침을 받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맛보기입니다. 맛보기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저 아픈 것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는 아픈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저 영원한 나라에 가면은 소망이 있고 저 영원한 나라에 가면은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 완성된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이 고치는 사역을 어떻게 이어나가겠습니까? 먼저는 환자들의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아픈 사람과 약한 사람들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 세우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학교 세우고 고치는 사역을 위해서 병원 세우고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 땅에서 펼쳐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병원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일도 고치는 사역이 그 고치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치료를 잘 받도록 옆에서 돕는 일도 역시 고치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아픈 것이 없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고치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들을 부지런히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첫째로 가르치시고 둘째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셋째로 병 고치시는 3대 사역에 열중하셨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가르치고 배우며 또한 전파하고 고치는 일에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또한 고치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한 교회인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그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더욱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하게 하시고 전파하며 고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